오늘 말씀 제목은 직분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직분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을 돌아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임직자 선거를 또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귀한 직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받은 직분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직분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 방향을 교정해야 돼요. 그죠? 끊임없이 교정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먼저 그것은 주님의 종이요 머슴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먼저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직분자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뭐예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분과 제자도는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연장이고 제자도의 연장이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토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고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오히려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직분의 기초입니다. 제자도의 훈련 없이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뭐예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 은혜예요. 액센트가 어디 있다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서원교회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이 있나요? 아니죠.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특별히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는 귀한 담임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자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나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한번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있어서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전에는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나를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충성될 것으로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끝없는 한없는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있다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지금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방자여 폭행자여 정말 박해자였던 나를
나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은혜의식이, 이 은혜의식,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이 의식이 바울 마음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더 날마다 겸손할 수 있었고, 고백하기를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 직분에 있어서 제자도는요 필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십자가 복음이 없이 직분을 받는다면, 이 은혜의식이 없이 이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직분이 자기 과시,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성 목사님이 우리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가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도망가 숨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의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나를 왕으로 세우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인데 어느 순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교만이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에 시달린 나머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다윗 안에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될 수 있는 교만의 그 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처럼 전락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굴 붙여주십니까? 사울을 붙여주시잖아요. 사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있었던 것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 안에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로 다윗을 연단시키셨고,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됐던 것은 사울을 통한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극대화가 아니고 자기 실현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십자가라는 것이 뭐예요? 끔찍한 사형 형틀 아닙니까? 이 십자가 형틀은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 형틀에 죽는 사람이요,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메고 왔던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근데 십자가 고통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수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화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지만 사실은 십자가 형태는 그렇지 않아요. 실월하게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모든 수치를 다 그렇게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낸 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형이야말로 거기서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 아니겠어요? 거기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승리와 영광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정말 천국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목장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전도회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당회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같은 의미예요.
제자의 길을 갈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하는 것, 이것은요, 세상에 추구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이 시대 정신은 뭐예요? 자기를 마음껏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실현하라는 것이죠. 저는 일평생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극대화하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는 여러분 정욕이 있습니다. 자기 정욕이 있어요. 모든 힘을 쏟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멋지게 만들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돈 버는 이유도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가지면 자기를 강화할 수 있고 자기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을 갖고 내 마음껏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도구하려고 하고, 또한 이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딛고 내가 올라서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전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나를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 결국 하늘나라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을 안다라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면류관이 있겠어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상급이 있겠어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도대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사람을 도구화해서 나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유보할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내가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좋아하잖아요. 성공의 복음, 기복적인 바로 축복의 복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성공과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계획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아니죠. 내 뜻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기꺼이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정말 옳다고 생각되어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상대화될 수 있어요. 옳은 것보다 뭘 선택해야 합니까? 화평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것보다 하나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큰 시련 가운데 봉착하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왜냐하면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늘 누구만 챙겨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만 챙기는 거예요. 구제할 때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구제 대상에서 날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이면 아마 초대교회 안에 두 패가 갈라져서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했던 것은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소욕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 육실 소욕이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된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를 그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7 집사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게 되었고 다시금 부흥의 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것보다 화평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옳은 것보다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내 뜻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것이 결국 이것을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난다면 양보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기 부인을 위해서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겸손히 겸허하게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때로는 희생이 따르고, 여기에는 때로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그 길이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로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클라이맥스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최절정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주님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소녀의 자국의 채사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 아니에요? 창조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피조물의 한 어린 소녀의 자국의 채사포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 비허, 자기 권리 포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내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마침내 뛰어나게 하셨고 부활케 하셨고 승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안기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셨던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모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억울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자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우리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희생하라. 자기의 부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따랐던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로마 제국을 끝장내버리고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면 우리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인가? 좌의정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꿈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광을 얻기 전에 주님과 함께 섬기고 고난을 받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세상의 모든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내리누르고 권리, 권세를 부리며 힘을 과시하는 삶을 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입니까? 머슴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들 아니겠어요? 주인공들 아니겠어요? 교회의 직분은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신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노예 한 교회, 작은 교회 인직식을 갔다 왔어요. 제가 고시부다 보니까 그 장로님 세워질 때 제가 면접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머슴이죠. 머슴입니다. 머슴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그 고시부원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 그리고 머슴이죠. 머슴같이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머슴이 무슨 자기 영광을 추구하겠어요? 머슴이 여러분 무슨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겠습니까? 머슴은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하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회장입니까? 당회장은 누굽니까? 주님이 당회장이시죠. 그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머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주의 종님이 아니에요. 주의 종 놈과 주의 종 X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의 종놈이지 무슨 주의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종놈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가 진짜예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다릅니다. 칼자루 쥐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발수건을 들고 여러분 섬기려고 자세를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직분을 갖게 될수록 남모르게 희생하며 빛도 없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 직분자예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말이 아니죠. 아주 실제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아가라. 아멘. 온 세상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당장 내 목장 안에 연약한 사람 사랑하는 게란, 꼴보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게란 그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말 되면 저한테 전화가 빗발치시 와요. 목사님, 목장 바꿔주세요. 전도회는 바꿀 수 없으니까 목장 바꿔주세요. 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품지 못하는 거예요. 네 목장 안에 연약한 한 사람, 전도회 안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주며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포기와 희생, 낮아짐 없이 누구도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직분을 갖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칼자를 쥐고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예요.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마침내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하나님 나라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몰래 굳은 일,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병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들을 조용히 신방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분쟁이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며 서로를 연결해주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뭘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섬기는 것이래요. 주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섬기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 체면이 어떻고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내가 오히려 때로는 눌림을 당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자라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심의 대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관심을 많은 사람은 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늘 무슨 마귀가 따라다녀요? 섭섭마귀가 따라다녀요. 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늘 섭섭하고 늘 시험 들고 늘 불평불만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남을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돌아봐? 그런 생각을 품지 않겠어요. 4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대속물이라는 말 자체가 리트론의 말이에요. 리트론이라면 이 말은요, 속전이에요. 몸값이에요. 히라보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되어지는 돈, 속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대가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 몸값을 치르시고 나를 건지셨어요. 저를 건지셨고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당신을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나머지 마침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는데,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어요. 그런 고백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섬김이 행복이요, 섬김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주님을 닮는 길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려면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접받는 자리를 좋아하기보다 섬기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힘을 가지려 하기보다 힘을 빼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침묵하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곧 섬김의 자리요, 교회 직분은 종의 자리요, 교회의 직분은요 모습의 자리예요. 임시적 선거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견장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더 너 종놈 되고 종 X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받는 것, 그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내가 이 받은 달란트, 충성되게 이 달란트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리십사가 뭐, 여러분, 목사와 서리십사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중놈이에요. 그죠? 똑같은 중놈 아닙니까?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한결같은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나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기 부인의 삶은요, 결국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덕을 세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덕을 세우라. 그런데 사실 번역이 약간 오역이에요. 덕을이라는 말 자체가 원문에는 없어요. 세우라고요. 누굴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번역가들이, 초기 번역가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덕을이라고 의역을 했는데 덕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장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세우는 방향에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분은 자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분이 계셨어요. 아주 열심히 인문이죠.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사람은요, 교회 안에 가장 으뜸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모든 봉사를 할 때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당신이 낫소. 당신이 나보다 100배 낫잖아. 당신의 말대로 내가 할게.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자기 중심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 자기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툼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허영이에요. 절대로 이 사단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툼은 뭡니까? 이기적인 야망 아닙니까? 이기적인 야망이 서로 부딪히게 될 때 한 사람이라도 지면요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놈이 부딪히는 거야. 그렇죠?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적인 야망이 부딪히면요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공허한 자만심이에요. 이 허영이 공허한 자만심이 교만이죠.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오직 어떤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높여주라고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야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죄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이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결국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 자체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을 존중하지 못해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성향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영적 분위기는 한순간에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한마음 한뜻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잦은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속적인 평화가 있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지속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겸손은 공동체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지만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로, 다툼으로 이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어디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한 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열심으로 일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봉사를 했는데, 많은 사역을 했는데, 많은 섬김을 했는데 자연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쏟다 보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일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6절부터 그분이 바로 창조주셨는데 육신으로 입으셔서 죽기까지 낮으시는 삶을 사셨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종을 졌다는 얘기.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찢기고 상한 그 자존심을 내세우는 육신적인 그 죄된 본성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쓰잘데없는 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옳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내 뜻을 접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케 여기시며 그에게 진정한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베푸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만 얽매여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옳아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귀한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내주는 일을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세워주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세워주는 말, 이것이 더 중요한 얘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걸 늘 염두에 두며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하게 엄중히 우리 저 자신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일꾼들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런 초심을 잃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초심 잃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 결코 손해요 억울한 희생이 아님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정말 낮아진 그것을요 그냥 그래 두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일시적 지나가는 영광, 이 땅에서의 영광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 영광을 내가 취할 것인가? 이 땅에서 대접받고 높임받는 일시적인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한 그 그림자 같은 내 이 바로 대접을 내가 받을 것인가, 내가 궁극적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낮아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삶을 살 것인가? 답은 뻔하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하셔서 찬양합니다.